주중에 또 한 곳에 또 연락을 받고 또 필름을 또 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끄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끄름이 왜 있을까 이제 궁금한 마음으로 이제 갔죠. 갔더니 이렇게 부분적으로 끄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페인트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끄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이제 부분적으로 얼마 되진 않는데 잠깐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다 이제 필름을 붙여달라 해서 이제 필름을 이제 붙이게 됐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가 왜 불이 났었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담배를 태우다가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고 아마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 불이 난 거죠. 그리고 가스통 있잖아요. 우리 그 부탄가스 2개나 터졌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렇죠? 예, 가서 이제 작업을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아저씨가 제 짐을 막 이렇게 들어주셔요. 짐을 막 들어주시고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담배는 끊으셨나요? 그래 물어봤더니 끊었대요. 왜 이렇게 큰 일을 겪고 우리는 모습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기 전에 먼저 끊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는데, 그걸 무시하고 피시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굉장히 안타깝다. 그 제주공항도 그 무안공항에 관한 사건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고 난 다음에 봤더니 하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 사고 전에 그런 부분들 좀 미연에 방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들도 우리 삶의 모습을 들여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먼저 깨달으면 그 사건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돼.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큰 문제가 될 뻔했죠. 그 지역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이 만약 크게 나게 됐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니, 나 하나면 어때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잠바부회라고 아세요? 그 TV에 그 영상에 보면 막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다녀요. 돈을 어디다 싣고 다녀요? 막 경비가 사모만 대다 돈을 싣고 다니잖아요. 이 나라는 수레에다가 지폐를 이만한 지폐 덩어리를 가득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그것들 세워놔요. 아무도 안 훔쳐가요. 그 돈을 안 훔쳐가고 수레를 훔쳐가대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돈 1조를 가지고도요 밥 한 끼를 못 먹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대통령이 독재자예요. 40년 동안 한 사람이 독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그 김정일 있을 때 있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있을 때 최고로 악한 독재자가 누구냐 했을 때 김정일이가 3위였대요. 이 사람이 1등이었대요. 이 사람이 그 40년 동안 그 독재를 하면서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끼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은 1980년도에 영국으로부터 그 식민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그 농장들을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그래서 그 곡식들을 수출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땅들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 대통령이. 뺏어가지고 자기 측근 사람들한테 다 넣어놔주고 자기가 또 관리하고. 근데 그전에는 어떤 계산된 어떤 작물을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을 제대로 소출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곡식을 수출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돈을 계속해서 찍어댄 거예요, 돈을.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거죠. 그 미국 달러를 1달러를 바꾸려면 수레에다가 돈을 잔뜩 갖고 와도 1달러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진짜 이거 너무 코미디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대통령의 아내는 외국으로 쇼핑을 하러 다닙니다. 그 한 시간에 뭐 몇 억씩 뭐 쇼핑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 폐해는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국민한테 다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나는 뭐 어떤 역량도 없고, 아니, 나는 뭐 미비한데. 아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죽을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결혼잔치에 가죠. 근데 저희는 결혼잔치가 잠깐이에요. 뒷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결혼, 이게 잔치 같지도 않아요. 너무 요식행위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우리 결혼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쪽 지방의 그 결혼 문화는 거의 2주간 이상, 2주에서 한 달간 결혼식을 계속 한답니다. 잔치를 계속 한대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이제 막 저물어 가는, 잔치가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어려운 일들도 겪지만 우리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잔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잔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아니요.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더해진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이해가 되죠? 아직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숨어 계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 받을 거야 라는 이 공생애가 아직 시작하기 전이세요. 그리고 이제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근데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때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면 여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보면 좀 건방지네 예수님. 예수님이어서 이렇게 부르신 건가?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거든요. 귀나이. 이 귀나이는 그 왕후를 부를 때도 사용하는 존칭이래요. 굉장히 극존칭이래요. 어머니를 불렀던 극존칭.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하찮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가장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불렀던 거예요. 아직 본인의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어머니가 그 얘기 들으면 무슨 때는 때야. 엄마가 하라면 하지. 어머니도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리아, 그 어머니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따라서 하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서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지만 서로 굉장히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들끼리 이런 존중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단 내 얘기를 어떻게든지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존중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예요?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정치하시는 분들을 편을 갈라요. 왜? 내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예전에는 그 지방으로 이렇게 갈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지금은
남녀, 성별로도 편을 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나이, 연령대로도 편을 갈라요. 왜? 내 편을 만들려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상대방이 낮아져야 내가 자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 사회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뽑았던 그 이유는 뭡니까? 들어서 피 터지게 싸워라. 대들한 데 그냥 싸우면 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줬을까요? 들어가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달라고. 나라를 정말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뽑아놨는데 들어가서 그냥 싸우는 일이 전부 다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아예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아예 나쁜 놈이에요, 그냥.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존귀한 만큼 상대방도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정치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좀 그런데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행에 옮기셔요.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봉 드는 동아리 6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려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정결 의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방은 비가 많이 와 건조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발이 제대로 된 신발이 없잖아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돼요. 그 발을 씻기 위해서 항상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물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래요. 뭐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 하인들은 그냥 믿음으로 네 그러고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 포도주로 바뀐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뀐 거냐면 거기다 물을 넣고요. 예수님이 거기 앞에 가서 주문을 랄랄랄 했더니 그게 포도주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물을 떠서 갖다가 줬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냥 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믿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움직였어요. 움직였더니 그때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다. 백날 앉아갖고 얘기해봐야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꿔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 하인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을 떠다, 지금 저쪽에서는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주래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 상식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주중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 영화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탈북한 사람들. 로기완이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로기완.
그 영화는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지명수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숨어 있고 어머니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공안이 찾아옵니다. 아들 어딨냐고. 모른다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그날 이제 눈이 와가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우산을 갖고 왔다가 공안에게 들키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과 그 어머니가 그 공안을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막 정신없이 도망가요. 그 아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이제 된 거죠. 아들이 이제 못 간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빨리 가라고 하는 거죠. 아들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너라도 빨리 피해라. 그때 삼촌이 옆에 있었는데 삼촌이 보내서 이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 며칠 있다가 그 삼촌이 돈과 여권을 가지고 그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돈이 달러가 이만큼이에요. 그 돈을 줍니다. 그 아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났냐고. 그 돈이 어디서 났냐면 그 어머니가 그 삼촌한테 그랬대요. 나 죽기 전에 병원에다가 나를 팔아라. 장기 밀미하는 그런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다 팔아라. 그래서 그 돈을 우리 아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눈을 감더래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죠? 정말 대단하죠. 자신의 그 목숨을 다해가면서도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보다도 더 대단한 자신의 어떤 목숨보다도 자신의 그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희생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안 가질 수가 없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을 통해서 그 아들은요, 프랑스로 여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요, 국한적인 한계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주신 사랑도 대단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다세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포도주를 갖다가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갖다 주었더니 이제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보세요.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이야기는요, 지금도 성행하는 거예요. 그 신문에,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가짜 술 그 안에 넣어가지고, 하루 전에 술값은 뭐 몇백만 원씩 카드로 긁게 하고, 이때도 그런 모습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술 취하고 그러면 그냥 허름한 그런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이 집은 그렇지 않네. 정성을 다하네. 아, 대단하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포도주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용두삼이 말 아시잖아요. 시작은 창대한데요. 끝이 초라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고 싶으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성공만을 바라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공을 한 그 큰 기업에 그 총수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국에는 그 많은 걸 가지고 어떤 분란이 일어나요? 자식들 간에 싸움만 조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박사, 교수 이런 분들도 마지막에 헛되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냐면 참된 진리를 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은 창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주위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또래인데 갑자기 잠을 자다가 숨을 거뒀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어떻게? 너무 안타까운데 앞으로 살아도 20, 30년 더 살 텐데 그렇게 죽어서 어떻게?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잠자다가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번에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야, 그 마지막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것들, 그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자유할 수 있을까? 너 자신 있어?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몸살 확 쳐지는 거예요.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준비해야 하는데 나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이란 그릇에 무엇을 담으실 거예요? 참된 진리를 담아야 돼요. 외적인 성공, 지식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릇에 참된 진리를 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마지막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 이 땅에 이 한계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 그러면 저도 그냥 대충 살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좀 저기 하더라도 제가 더 많이 벌려고 욕심 부리면서 살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래요. 그 너머의 삶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너머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하대요. 그것으로 판단받는데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시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인생의 그릇에 참된 진리만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영화 이야기 했잖아요. 로기안 영화.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프랑스에 갔어요. 근데 이제 난민이라는 거를 인정받아야 돼. 북한에서 탈북해서 난민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그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이런 어떤 정책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조선족들이 난민이라고 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을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여튼간 어떻게 어렵게 난민은 어떻게 그렇게 받고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막 생을 포기하고 막 사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또 삶이 변화되게끔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해피엔드로 영화를 끝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여자를 만나러 다 외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토록 바랐던 것은 이 땅에 살 권리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날 권리였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땅에서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어느 곳이라도 가는 그런 자유로움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이 삶만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지막 삶, 멋진 그 마지막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한계 있는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다세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자녀야. 그 마지막 날 그래 넌 내 자녀야.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 고생스러웠지. 내가 너 잘 지켜봤는데 너 너무 수고 많았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